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들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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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선원장님 녹음 버튼 누르시지? 네, 눌렸습니다. 안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은. 저번에 아주 혼이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도 현재 이런 지구가 아니었죠. 처음에는요. 그리고 또 많은 우리가 그 지구의 역사를 보면 빙하기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이런 거 뭐 지구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역사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 뭐 농경 시대, 산업 시대 이렇게 쭉 오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요새는 4차 혁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는 이제 수렵 주로 이제 생활 수단, 목숨을 유지하는 생존의 그 수렵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다음 농경 시대, 봉건사의 그 농경 시대, 그러니까 땅이 많아야 부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있다가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1900년도 초에 들어와서는 세계 대전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1900 초에 산업혁명이 1800 말에 일어났습니까? 연도가? 이제 가물가물해요. 옛날에는 절절절 외웠거든요. 근데 요새 이거 진짜 그거 뭐 연도 배우는 거 세계사하고 국사하고 연결해서 뭐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거 절절 배웠는데 이제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차 혁명 시대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줌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회의도 하고 있고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 메일도 받고 우리가 카톡도 보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다 디지털 시대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생활 방식, 소통 방식, 그러니까 생활 방식도 바뀔 뿐만 아니라 소통 방식도 굉장히 바뀌고 있죠. 소통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도 바뀌면 생각도 굉장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스갯소리로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제가 그 학번이 73학번이거든요. 1973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사람이죠. 요새 아이들 보면. 그러면 이제 90년대 태어나네. 2000년도 태어나네. 지금 2021년이니까 어떻게 하면 세대 격차가 많이 나고 종자가 다르죠. 제가 종자가 자꾸 종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꽃을 피우는 거 아닙니까? 종자가 다르다가 보면 꽃도 보면 종자가 다르면 꽃이 달라지고 식물도 종자가 다르면 똑같은 종류라 해도 다 그게 다릅니다. 나중에 커서 보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것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뭣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막 바뀌어. 지금 바뀌어. 많이 바뀌어.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그 디지털로 변신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변하는 것은 변화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배우면 되죠. 변하기가 어려워요. 변하기가 어려우나 계속 이제 변화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본래의 진리, 일체의 모든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든지 본래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이 변해도 그 생활 방식, 변하는 생활 방식, 변하는 소통 방식, 변하는 생각 방식 이런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작용이다. 작용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허공 중에 오늘은 비가 왔다가 내일은 눈이 됐다가 또 진짜 얼마 전에 산불도 나서 난리던데 바람이 불었다가 뭐 이제 기후가 온화해지면 꽃도 피고 이러는데 그 바탕인 허공은 뭐 눈이 온다고 눈이 쌓이고
비가 온다고 젖고 바람이 분다고 날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불성자리, 진짜 나, 참나, 성품자리를 말하자면 되밟혀서 거기에서 그 성품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헛것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려가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모습을 잘 굴리는데 이 모습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 불성자리의 작용으로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가 없냐면은 주체와 객체, 능과 소라고 하는데 주체와 객체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만 뒤바뀐 생각을 하죠. 뒤바뀐 생각. 그래서 이제 비유로 답답하니까 지금 항상 나는 뭐다? 관객이거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보이는 그 대상이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항상 뭐가 되어 있냐면 관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행위자인 줄 알아. 주체인 줄 알아. 주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주체가 어디로 들어간다? 지금 내가 주체라고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것이 허공 스크린 안에 다 들어가버려. 이 전체가 허공 스크린이 돼버려. 허공 스크린이 돼버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김영남 보살님. 지금 내가 주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어렵죠. 자, 1초 거사님. 1초 거사님. 어디에 있어요, 내가요? 허공 속에.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 거예요. 허공 스크린 속에 있는 하나의 배우예요, 배우. 배우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네. 왜 어렵냐? 늘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제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인무와 아공이에요. 내가 공하다라는 거. 아공. 그 다음에 법공. 그 다음에 구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도 우리의 성품자리는 불생불멸이라요.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불생이라는 말은 생긴 것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긴 것도 없고 생긴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라는 거라 시작이 없는 거기서부터 끝이 없는. 그래서 항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여하다라고 해요. 지금 그 여여한 그 자리가 진짜 나예요.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나의 작용이에요. 작용. 내 몸뚱이도 작용,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작용, 내가 감정을 일으키는 것도 작용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작용을 진짜인 줄 알고 딱 들어앉네. 들어앉으면 뭐가 딱 생기냐면은 대상이 생기고 들어앉는 놈이 생겨. 들어앉아버리면 들어앉는 주체가 생기고 그 대상이 생겨버려서 맨날 주객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자기인 줄 알아요. 그 주체가 그걸 행위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맨날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가 스마트폰을 바꿨거든요. 자랑 또 할 겸 제가 스마트폰인데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보는 나가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형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도 허공 스크린 안에 있고 나도 허공 스크린 안에 있어요. 그지요? 둘이가 다 배우야. 얘는 소품이고 나는 캐릭터예요. 배우예요, 배우. 우리 드라마나 그 영화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보는 자가 그 화면 속에 들어가 버리면 늘 나는 영화를 보니까 관객이 돼 있는데 관객이 영화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영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영상 속의 관객이죠. 그 배우지요. 그 영화 속에 영화 보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누구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누구의 인연과 조건으로?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또는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것은요 동분만견이라고 해요. 동업만견이라고도 하죠. 동업으로 된 허망한 말하자면 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수사견이라고 물을 보고 천상 사람들은 유리로 보고 사람들은 물로 보고 고기는 자기 살고 있는 세상으로 보고 악인과 수라는 피고름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 그 그룹의 인연과 조건, 그걸 동분만견이라고 하고 벼름만견은 그 동분만견 속에 또 자기가 형성하고 있는 업이 있어요. 업이 다 똑같이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업이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인류라는 이 그룹,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이 그룹을 동분만견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는 것은 벼름만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눈의 기능이나 생각이나 무슨 관습이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또 어변이죠. 그것이.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데 그냥 모습공식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라는 일심행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 물체가 그렇고 일심행의 몸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또 더 깊이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는 이런 모든 물체, 세상, 생각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동분만견, 벼룩만견이다 라는 것을 자기가 모습공식을 자꾸 한번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처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렇게 하지요. 우리 새말귀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굴릴 때 두 개의 규범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상대성인 절대성의 굴림새,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문자를 잘 안 쓰려고 자꾸 하는데 그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일체의 모든 그 법은 오직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마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백금쌤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차의 모든 것은 바로 마음, 본래의 우리의 불성자리의 작용이다. 새말께서 1번이 그거예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먼저 학인들에게 깨우쳐라, 가리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요. 그럼 그거를 자꾸만 1초의 모든 것은 바로 상대성의 굴림새라, 절대성의 굴림새라서 이것이 전부 다 작용이구나. 나도 내라고 하는 것도 작용, 내가 보이는 것도 다 작용이구나. 그래서 본래의 우리의 그 불성자리, 절대성자리, 무상,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가 그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작용인 이 몸뚱이, 유상색신, 모습이 있는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이다. 이게 새말귀의 두 번째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새말귀를 가져라. 이렇게 이제 규범을 딱 말씀을 해놨는데 굉장히 함축이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함축이 되어 있어. 그래서 1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거를 이해를 내가 본래 불성자리지, 일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육근, 육식, 육진 이런 것들이 전부 동분만견이구나, 벼런만견이구나, 우리의 동분만견, 벼런만견이구나. 이렇게만 탁 알아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없으나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의 우리의 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왔냐? 모습 공식을 가지고 와서 우선 내가 지금 눈으로 이것이 진짜고 있다라고 하는 형상을 계속 보면서 이걸 전체로 보기, 이걸 또 쪼개서 보기, 이런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물체나 형상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앉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요 스마트폰을 잘 굴려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이 바탕자리는 항상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불성자리는 불생불멸한 자리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시시대 사람이나 또 지금 4차 혁명 디지털을 쓰는 사람이나 그 불성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원시시대 사람이나 또 2500년 전 부처님이나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컴퓨터로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뭐를 하고 있냐면 새말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허공으로서의 불성자리가 그 불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성자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공부도 안 되고 아는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되게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몰라, 잘 되지도 않아 공부가. 그렇다고 불성자리가 줄어드냐? 없어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거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항상 한 줄 알고, 그 모습에 딱 들어앉는 그 분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성자리는 불생, 불멸이다. 진짜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는 불생, 불멸자리다. 생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이미 깨달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실은요. 본래 그걸 뭐라고 하냐? 본각이라고 해요. 본각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뭘 가지고 있다? 성품자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게 무명으로 인해서 분별심이 심하니까 우리는 중생지견으로 자꾸 사네. 주와 객이 있고 둘러보고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들어앉고 자꾸 요짓을 하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면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중생놀이를 하네. 중생놀이를 하는 것도 그래서 백봉쌤이 어떻게 하냐 중생불이라고 했거든. 중생불. 중생은 중생인데 불자가 붙어서 중생불이라고 했단 말이죠. 부처는 부처인데 어리석은 부처라는 거지요. 그게요. 그러니까 부처지견은 뭐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본래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바로 굴려버리는 것은 부처님.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굴리시는 거고 우리는 모르고 굴리는 거지요. 모르고 굴려버려. 우리는 굴리인다. 부처님은 굴린다. 우리는 모습에 굴려진다. 우리는 수동이 되고 부처님은 능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부처자리가 줄어드냐? 어디 갔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자신을 가져라. 본래 나는 부처다.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나는 부처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고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다리로 걸어간다. 화를 내면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말하자면 그 생각으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늘. 나는 본래 부처라고. 부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본래 부처는 딱 잊어버리고 아이고 난 본래 중생이다. 나는 본래 중생이다. 그 성교수님이 일요일날 재밌는 말씀을 하시대요. 본래 나는 중생이라고 대못을 자꾸 갖다 박는 거야. 자기가 자꾸 박아가지고 중생도 아닌데 중생이라고 자꾸 박아갖고 자기가 꼼짝을 못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이왕 할 것 같으면 나는 중생이다 하시지 말고 나는 중생이다 하는 시간에 뭐를 하라고요?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반문 공부할 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는 마음자리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자기의 그 성품자리, 자기의 주인공자리를 자기가 계속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계속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자리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석가모니 불하고 부르는 것도 되고 아미타불 부르는 것도 되고 또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는 것도 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 다 부르는 거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성품이 하나니까. 성품이 하나니까. 그래서 내 성품도 부르고 부처님하고 내하고 성품이 둘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꾸 부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인식이 바뀌어요. 인식이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것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라 말이지. 처음에 내가 딱 왔는데 백공쌤이 견성 어렵지 않다. 왜? 바른 길로만 가면 어렵지 않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처음부터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데서 불교 공부를 한 사람 견성 와이고 그거나 평생 해도 안 되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수십 년 해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관념이 팍 박혔으면 꼼짝을 못 하죠. 그 관념에 내가 꼼짝을 못 하지. 그렇지만 본래 내가 부처인데 본래 내가 불성자리인데 단지 나는 무엇을 쓰고 있다? 중생지견을 자꾸 쓰고 있어. 분별심, 그 허망한 그 허공꽃과 같은 것에 자꾸 들어앉아. 내가 들어앉아서 거기서 자꾸만 주객을 나누네. 둘러보고 내가 요것만 놓으면 요것만 그냥 내려놓으면 없애면이 아닙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본래 그것은 헛것이라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말이 붙지를 않아. 없애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도 화를 없애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화는 그대로 붙잡아서 내려놓는 거지. 화라는 게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화가 생한 적이 없어. 화가 말하자면 생한 적, 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멸할 수도 없지. 멸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를 붙잡아. 분별이잖아요. 붙잡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가만히 내려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서. 붙잡아서 그냥 가만히 내려놔. 붙잡아서 가만히 내려놔. 이거예요. 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더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본래 나는 불성짜리다. 성품짜리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불성짜리라는 것을 이름을 자꾸 불러야 되지. 나중에는 불성짜리도 놔버려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방편을 써야 되는 거죠. 자, 161쪽 한번 보십시오. 새말게 아니라 161쪽이요. 그 160쪽에 보면 관찰, 멈춤, 통찰 여기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만약에 몸뚱이가 진짜 나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진짜 내 마음이다. 이렇게 되면은 참말로 우리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허무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몸뚱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작용. 지금 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아까 말을 했죠. 동분망견, 별엄망견. 있다 없다가 아니라 본래 우리 성품짜리의 작용. 몸뚱이도 작용. 또 내가 쓰는 마음도 작용. 내가 보는 모든 세상도 작용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만약에 몸뚱이를 내다고 하면 또는 내가 쓰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하면 뭐 허무하고 고통이고 그 죽음이고 시비분별이고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못 딱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몸뚱이도 헛것이고 작용이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헛것이고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대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뭐만 하면 진짜 내만 밝히면 진짜 내 밝히는데 진짜 내 찾으라는 말 아니죠. 찾으러 다니라 말 아니죠. 본래 나는 진짜는 아니까 뭐만 내려놓으면 된다고 했죠. 저기 효정거사님
나는 본래 진짜 나고 본래 불성짜리니까 뭐만 내려놓으면 돼요? 모습이요. 네, 모습만 내려놓으면 돼요. 모습이라는 거는 분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습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관찰해서 멈춤이 일어나서 통찰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 분별심이 본래 자기가 왔던 대로 그냥 가버려. 요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다른 거 찾으러 쫓아다니면 안 돼요. 부처님 경전도 다 그거 얘기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자, 161종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현재 서인은 나의 빛을 보게 됩니다. 모습이 161쪽에 모습 공식을 예예예. 연습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1무상 제법무아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체 중생이 고의 원인을 찾고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최고의 진리입니다. 부다나 메기야 경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메기야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반드시 무아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다. 만약 수행자가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체의 암만을 끊고 현세에서 위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다나 메기야 경 현세에서 위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우다나 메기야경요. 우리 우다나 경도 그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메기야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메기야의 그분을 메기야 존자를 상대로 한 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분입니다. 메기야경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메기야여 수행자가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라고 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 항상 하지 않다.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상하다라는 것은 맞으면 항상 하지 않다. 다른 말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뒤바뀐 생각을 해서 이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라지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허무하다라는 하나의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구나. 얻으면 반드시 내가 없다. 라는 생각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 대하면 내가 없다. 또 망심에 비하면 내 마음이 없다. 또 눈으로 보는 모든 경계 같으면 색진 경계가 없다. 또 소리 같으면 성진이 없다.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무아라는 건 한 사람으로 하면은 내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걸 하면 실체가 없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하다는 생각, 무상을 알아야 무아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없다. 인무아라고 하거든요. 그 인무아,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수행자가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는 일차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위와 열반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읽고 있는 그 능가경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그거 참 희한하네. 오늘 딱 내가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을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분별하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열반이 무슨 저 멀리 있는 우리가 까마득하게 어디 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열반이다. 그렇게 부처님이 딱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무아라는 생각을 얻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있다 라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제 몸뚱이가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라는 것은 행위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하는? 눈으로 보면 눈을 보는 내가 있고, 소리를 들으면 귀를 듣는 내가 있고, 뭐든지 우리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있어. 내가 있으면 반드시 대상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화를 낸다. 그럼 화를 내는 내가 있고 화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화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에요. 화라는 것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모습이고, 나다 라는 생각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인데, 그냥 이 뒤바뀐 생각으로, 착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를 내는 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그 내라는 것은 되게 복합적인 것이에요. 몸뚱이도 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몸뚱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 그 마음, 쓰는 마음도 그렇고, 이 몸뚱이가 나타나게 된 모든 업력도, 이게 몽땅 합쳐서 내가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내가 있다라는 것은 식으로 보면 7식에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안, 이, 비, 설, 신, 의는 안, 이, 비, 설, 신까지는 5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렇게 해서 5식, 신식 이래서 5식이라고 하고, 의는 의식을 해서 6식이라고 해요. 이제 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요 7식이 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7식이 그 다음에 올라가면 8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가 되면 나는 주체가 되고 그 외에는 다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로 이렇게 다 나뉜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내가 있다라는 데니까 그 아만상이 그냥 탱천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잘나고 못나고 이게 다 둘로 갈라지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다라는 일체의 아만을 끊고 현세에서 무유와 열반, 일체의 아만을 끊고 무유와 열반을 얻을 것이다. 뭐만 하면 무상하다는 생각을 얻으면 제일 근본은 뭐냐면 무상하다. 다른 말로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거나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것을 투철하게 알면 뭐를 알 수가 있다? 제법 무아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지요. 되게 중요합니다. 변한다라는 걸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연기를 알아야 돼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게 두 가지라고 했지요. 어떻게 했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스마트폰,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요. 그죠? 이 스마트폰의 물체, 이는 형체, 이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라고 1번. 2번은 이 물체를 이렇게 보는 동분만견, 벼런만견, 이것 자체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다른 인연과 조건이 오면, 다른 눈으로 보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 스마트폰의 이 형체, 이 물체만 가지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내가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나의 망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요게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꾸준히 연습하면 모습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한다예요.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변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헛것이다를 알아요. 헛것이다를 알아야 머물지를 않거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제행무상 제법무의 이치가 마음으로 다가오면서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모습공식을 안 하고 내가 내가 있다 내가 온갖 것을 다 분별하고 망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 하는 자리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나. 그런데 부처님은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체의 그 작용인 헛것인 모습을 굴리셔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굴리시는 것이고,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야. 내가 본래 나다라고. 근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맨 분별심에서 해버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지도 몰라.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고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니냐?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내 불성자리다. 본래 내가 부처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자꾸만 분별에 들어앉아서 내가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엉뚱한 짓을 해도 그것도 헛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면 뭐가 되냐면 거기에는 뭐가 붙냐면은 업이 따라 붙어버려요. 부처님은 우리 이제 그 옛날에는 테이프로 주로 했죠. 워크맨 우리 시절은 그런 거였는데 그때 이제 그걸 비유로 설명을 하면 말하자면 테이프가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거기에 녹음이 안 돼요. 녹화가 안 돼요. 영상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돼. 테이프는 돌아가. 그지요? 모습을 다 굴리지만 녹음도 안 되고 녹화도 안 되니까 업이 달라붙을 수가 없지요. 자, 묘명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원명보살님도요. 예. 예.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다 헛것인 줄 알아. 이것이 다 성품자료의 묘용인 줄 알아. 그래서 모습을 굴려. 테이프도 돌아가고 지금처럼 영상을 찍어도 거기에 녹화가 안 되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 하나만 일으켜도 탁 녹음되고 녹화되고 또 행동 하나만 해도 녹음되고 녹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필연적으로 뭐가 달라붙어요? 모습에는 뭐가 달라붙어요? 업이 달라붙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본래 업이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하기니 업이 있는 것입니까? 업이 없는 것입니까? 업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업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선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기까지에는 이 모습 공식의 이런 이치가 이해가 돼야 그게 이해가 되겠죠.
업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업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래는 그 당처가 비었지만 우리는 뒤바뀐 생각으로 업이 있다. 내가 있다. 그럼 내가 있다에서 시작해서 온갖 그 생각과 그 행동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업이 찰떡같이 달라붙는 거지요. 전부 녹음되고 녹화되는 거지요. 그럼 녹음 안 되고 녹화 안 되면 우짤래? 어떻게 하면 좋겠노? 모습공식 해야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싫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싫다에 들어앉지 않고 좋다에 들어가지 않고 화에 들어앉지 않고 감정에 들어앉지 않고 그래야만 이게 테이프도 돌아가고 영상도 찍히지만 그게 안 찍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내가 있다 해서 시작을 하면 이미 분별심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돌아가는 거죠.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습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해서 하고 있으신데 이제 처음에는 모습공식 해라, 모습공식 자꾸 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모르나 자꾸만 내가 하게 돼요. 자꾸만 내가 그걸 하게 되면 첫째, 분별심을 많이 내려놓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의 입장에서는 업을 작게 지어요. 어쩌다가 보면 공테이프로 돌아갈 때가 있네. 공테이프로 돌아갈 때가 있네. 어떻게 잘할 때는. 맨 녹화되다가 어떤 데는 녹화가 안 될 때도 있네. 그렇죠? 그래서 모습공식을 할 때도 말하자면 옅고 깊은 것이 있으니까 옅으면 옅은 대로 내가 하면 한 만큼 생활 속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또 깊으면 깊은 만큼 또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지. 느낌이 오는 거지. 이 모습공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믿고 하게 되겠죠. 그전에는 아직 믿음이 많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시다가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본래 부처예요.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그래서 내가 중생이었던 적이 없어요. 본래요. 나는 본래 부처예요. 부처인데 요 부처를 햇빛을 보게 하려면 지금 구름이 꽉 끼어 있거든. 구름을 거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구름만 걷어내면 돼요. 해는 이미 떠 있으니까 해는 계속 떠 있으니까 구름만 걷어내면 돼. 구름만 걷어내면 돼. 구름이 막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거치든지 걷어내면 햇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걷어내는 그 방법이 뭐냐?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분별만 내려놔라. 분별만 내려놔라. 제가 오늘 읽은 그 능가경에서 다 그 구절이 나와서 되게 감동 깊게 읽었네요. 나는 열반을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공부한다고 보면은 막 열반을 찾아도 다니고 막 이랬다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또 허공으로서의 나를 또 찾으러 다닌다. 그것이 아니라 분별만 내려놓자. 분별만. 우리가 아니빛을 신의로 보는 색, 성향, 미촉법의 분별만 자꾸만 내려놓자. 자꾸만 내려놔 보자. 내려놓으면 그 다음이 알아서 하겠죠. 자, 본래 나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이게 새맑게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인 내가 말하자면 화를 낸다.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하는, 허공으로서인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돈 벌러 가는 것도 내가 돈 벌러 가는 거,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는 거, 성질 내는 것도 허공으로서인 내가 성질을 내는 거예요. 성질을 내다가도 허허 하고 웃을걸요. 허공으로서인 내가 성을 낸다 이러면은 하다가 가짜 나서 웃을 것 같아.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걸